시간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37장, 찬송가 337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보시겠습니다. 사도행전 13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말씀
저 여러분들이 한 목소리로 합독해서 말씀을 봉독합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고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누기오와 본봉한 헤롯의 젖동생 마네안과 사울이라.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이르시기를 내가 불러 일으키시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사하여 보내니라. 아멘. 사도행전 13장에 들어서면서부터 사도행전 강해를 쭉 하면서 이 사도행전 13장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넓은 바다에 들어서는 그런 느낌입니다. 사도행전 12장까지는 어떤 좁은 해협을 통과하다가 13장부터는 망망대해 끝없는 바다가 쫙 펼쳐지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어요. 왜냐하면 안디옥 교회에 드디어 최초의 선교사 파송을 계기로 해서 뭔가 이렇게 움츠려들었던 그 복음이 날개를 쫙 펴고 마음껏 날아가는 것 같은 그런 감이 들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기 전에 유언과도 같은 명령을 내리시잖아요. 그게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 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어라. 자, 이거 주님께서 승천하시면서 내리신 명령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복음의 단계별 확장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예루살렘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자, 복음의 시작이 예루살렘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부터 온 유대입니다. 이스라엘 전역으로. 그 다음에 사마리아입니다. 물론 사마리아도 이스라엘에 속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스스로가 저건 이방인들이다, 짐승들이다, 그렇게 해놓은 지역이기 때문에 그래서 따로 구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 다음에 땅 끝입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7장까지는 예루살렘에서의 복음의 확장이에요.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고 베드로가 잡히고 야고보가 죽고 스데반이 순교를 하고 막 그러면서 모든 핍박 속에서 예루살렘 교회가 막 세워지고 예루살렘에 막 복음이 유대인들에게 전파되는 그런 과정이잖아요. 그 다음에 8장부터 12장은 유대 땅과 사마리아입니다. 복음이 막 확장이 됐어요. 심지어는 막 사마리아에 그 사마리아 성이 막 예수를 다 영접하잖아요. 빌립이 가가지고. 그래서 사마리아에까지 복음의 확장이 이제 사도행전 8장부터 12장까지 이어지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오늘부터 살피게 되는 이 13장부터는 이제 땅 끝까지 복음이 확장이 됩니다. 이것이 이제 막 그리스로, 터키로, 로마로 막 복음이 그냥 막 확장되는 그런 단계를 이제 13장부터 28장까지 쫙 그것이 이어지는 것이 사도행전의 단계별 복음의 확장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조그만 해협을 건너왔다면 이제는 넓은 망망대를 향하여서 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사도행전 13장부터는 그런 느낌이 든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우리 사도행전은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읽을 때 유명한 교회 딱 두 교회가 등장을 해요. 사도행전에 많은 교회들이 나오죠. 이제 앞으로 고린도 교회도 나오고 그 다음에 에베소 교회도 나오고 많은 교회들이 나오지만은 그러나 사도행전 전체를 볼 때는 유명한 교회가 딱 두 교회로 집약이 돼요. 그리고
두 인물로 딱 집약이 돼요. 그게 누굽니까?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예요. 이것이 이제 나오죠. 자, 예루살렘 교회와 안디옥 교회인데, 그러면 예루살렘 교회를 대표하는 게 누굽니까? 바로 베드로죠.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와 베드로가 1장부터 12장까지의 이제 기록이고, 그 다음에는 안디옥 교회와 바울이죠. 사도 바울. 안디옥 교회와 사도 바울로 바로 13장부터 28장까지 등장이 되어집니다. 자, 오늘 본문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리고 아주 감격할 만한 내용입니다. 바로 안디옥 교회에 의해서 드디어 두 사람이 최초의 이제 두 사람이 정식 선교사로 파송이 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이제 오늘 나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그동안 복음이 얼마나 핍박을 받았습니까? 복음 때문에 순교자가 생겼고, 감옥에 갇혔고,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이 생활의 터전을 벌이고, 사마리아를 비롯해서 그 다음에 전 세계로 흩어지게 되잖아요. 핍박 때문에 보따리 싸가지고 자기들의 평생 살아온 터전을 버리고 이방 지역으로 이제 강제로 떠나게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와중에 드디어 이방 땅에 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게 바로 안디옥 교회입니다. 저 터키 남부까지 피난을 가요. 예루살렘에서. 예루살렘 교인들이 일부가 거기 가잖아요. 근데 그 터키,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에서 터키의 남부 지역까지는요, 글쎄, 한 천리길이 될까요? 육로로 간다면 뭐, 배를 타고 가도 그렇고, 먼 거리입니다. 그러니까 여기 서울서 부산까지 500km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배 이상을 그들이 걸어서 피난을 갔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뭐 남의 나라잖아요. 그곳까지 예루살렘 교회들이 피난 갔는데, 그곳으로 피난 간 예루살렘 교인들이 뭘 했느냐? 거기서 복음을 전했어요. 처음에는 유대인, 그곳에 있는 유대인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그 유대인들이 오히려 핍박을 하니까 이방인들한테 복음을 전해요. 근데 안디옥 교회 이방인들이 모여들었어요. 그래서 안디옥 교회가, 그러니까 이 안디옥은 그때 당시 로마가 집권을 했는데, 로마가 집권한 도시 중에서 그때 당시 지중해 연안 중에서 세 번째로 큰, 물론 제일 큰 것은 이태리 로마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알렉산드리아를 비롯해서 이제 바로 이 안디옥이 세 번째로 큰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로마가 집권한, 로마가 세계를 정복, 그 정도 큰 도시에 이제 이방인들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라는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 교회가 세워지자 예루살렘 교회에서 바나바를 목사님으로 보내요. 담임 목사로. 그래서 담임 목사로 파송을 받아 바나바가 그곳에서 목회를 하면서 교인들을 잘 가르쳤어요. 그리고 바나바 교회가 자꾸 확장되니까 바나바가 내 힘으로는 안 되겠구나 해가지고 그 안디옥에서 북부로 조금 올라가면 길리기아 다소가 나와요. 거기가 바로 바울의 고향입니다.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에서 복음 전하다 핍박을 받아 거기로 고향 땅에 가 있었는데, 고향 땅에 가 있는 바울을 바나바가 가서 데리고 와서, 야, 나와 함께 안디옥에 가서 목회하자. 그래서 아마 바나바는 담임 목사고 바울은 아마 부목사였던 것 같아요. 지금 우리 식으로 얘기한다면. 그래서 두 사람이 열심히 목회를 해가지고 이 안디옥 교회 교인들을 잘 가르쳤어요, 말씀으로. 그 안디옥 교회가 튼튼하게, 굳건하게 성령의 역사로 든든하게 세워졌단 말이죠. 자, 그런데 그런 막 복음의 확산이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 어떤 세력도 이 복음의 확장을 막지 못하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복음 확장에 소극적이면
하나님은 돌들을 사용해서라도 복음을 외치게 하실 겁니다. 아멘. 왜 그토록 하나님께서 복음 확장을 위해서 애쓰십니까? 우리를 버릴 수 없어진 사랑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아멘. 복음 확장을 하나님께서 그토록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우리가 복음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베드로나 바울 같은 사람만 열심히 해야 하고 우리는 구경꾼에 불과합니까? 아닙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누구보다도 앞장서시기 바랍니다. 아멘. 안디옥 교회처럼 우리 강서절 교회도 그렇게 쓰임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쓰신다면 누구든지 바울처럼 바나바처럼 쓰임받을 수 있고 어떤 교회든지 안디옥 교회처럼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멘. 안디옥 교회가 최초로 선교사를 파송한 것은 자신들이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에요. 성령께서 명하시잖아요. 오늘 본문 2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성령께서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할 것을 명령합니다. 자, 바나바 교회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뜻대로 교회를 운영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이 교회에 실현될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움직이는 대로 우리가 일을 할까? 우리가 성령님께서 시키는 대로 우리가 섬길까? 이거를 위해서 기도하는 교회였다 그랬잖아요. 지난 시간에 제가 그 말씀 드렸죠? 그렇게 그걸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들이 기도하며 금식할 때 성령님께서 명령하신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을 따로 세워서 그들을 선교사로 파송하라. 그리고 교회 재정을 밀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그들이 금식하며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금식하며 기도하며 성령께 물어봤더니 성령님께서 바나바 그 안디옥 교회에 그렇게 명령을 내리신 거예요. 세상에 담임 목사와 부목사 중심이 되는 그 교회를 오늘날까지 이룬 담임 목사와 부목사를 선교사로 보내라 그런 그런 명령을 내리시는 거니 이게 참 있을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분들이 기둥이에요. 안디옥 교회 기둥인데 그 기둥을 쑥 빼서 내보내라는 거야, 선교사로. 그런데 그거를 안디옥 교회가 처음에는 몹시나 힘들었을 거예요. 바나바 바울도 야, 우리가 빠지면 바나바와 바울에 의해서 안디옥 교회가 세워졌고 그분들이 기둥인데 담임 목사님 같은 분들인데 그러나 성령께서 그렇게 시키시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이제 드디어 선교사로 파송될 때는 바울이 담임 목사가 되고 바나바가 돕는 자가 되어지는 거예요. 또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런 걸 보면 참 주의 일을 위해서는 뭐든지 할 수 있다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자, 어쨌든 그 배경에는 성령님이 계시는 겁니다. 아멘. 빌립이 에디오피아 네이시에게 복음을 전할 때, 또 베드로가 고넬류에게 복음을 전할 때, 또 이방 세계의 복음화를 향한 선교사의 파송에도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던 겁니다. 아멘. 유대인들의 계획이 아니고 베드로나 바울의 계획이 아닙니다. 인류를 구원하는 구속사의 주체적인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크고 작은 우리 하나님의 크고 작은 모든 복음 확장의 배경에는 반드시 여러분들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함이 있다는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큰 일을 하고 있어요. 사실 여러분들이 뭐 그렇게 이게 뭐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일이 큰 일인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에서 저 라오스에 선교사를 파송을 하고 선교사를 지원을 하고 물질을 투자해서 라오스는 공산국가예요. 공산국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귀한 거예요. 거기에 학교를 지었어요. 공산국가이기 때문에 복음을 전할 수가 없잖아요. 더군다나 외국인이 와서 복음 전하는 거 당장 감옥 갑니다. 추방됩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그대로 내버려둘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학교를 지었어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생들이 1200명이에요. 라오스에서 학업 성취도 1위, 경쟁률 1위,
최고의 학교가 됐어요. 우리가 세운 드림스쿨이 12월 24일 날 성탄절 전야 행사를 가족들의 날이다 해가지고 그 아이들 학부모들을 다 학교로 초청해서 가족의 날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몇천 명이 오죠. 그렇게 해서 몇 년을 했더니 라오스 정부에서 그러면 그 날을 라오스 국가 전체로 가정의 날로 잡자. 그래서 라오스 가정의 날이 12월 24일이 된 거예요. 그 정도 영향을 끼치는 거죠, 국가적으로도. 그것도 뭐 라오스 수도에 있는 학교가 아니잖아요. 라오스 저 북부 비엔티엔에서 차를 타고 8시간, 9시간을 가야만이 라오스 북부 산악 지역에 있는 도시에다가. 그런데 그렇게 그것이 사실은 교육 사업도 중요하죠. 우리나라에 선교사들 와서 연세대학을 짓고 이화여대를 짓고 그 역량에 의해서 사실 우리나라 국립대학교도 그렇게 발전을 한 거고, 그러면서 교육 사업에 많은 이 나라 민족사의 인물을 키워냈잖아요. 그러면서 그들이 기독교인이 된 거고, 그게 선교사들의 전략이었듯이 우리가 그렇게 학교를 세우니까는 정부에서도 학교 안에서 모여서 예배드리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눈 감아주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 학교에 100여 명의 믿음의 사람들이 생기고, 그들이 예배를 드리고, 그들이 참 세례를 받고, 이번에도 장로님들 가시면 세례 예식이 있을 거예요. 저도 가서 몇 번 세례 예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 나라 공산주의 국가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이렇게 합니까? 그리고 거기 학교를 나온 애들이 졸업을 하고 나가 교회를 다니잖아요. 라오스에서는 라오스가 공산화되기 전에 존재했던 교회들은 또 그들이 인정을 해줘요. 그게 북한하고 다른 거예요. 북한은 아예 다 교회들을 말살시켜버렸잖아요. 그러나 공산화되기 전에 존재했던 교회들은 그대로 예배드리고 그들은 복음을 전하더라도 나베둬요. 라오스 공산국가지만 그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들이 원주민 말 같은 데 가면 옛날부터 미국 선교사, 영국 선교사 이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공산화되기 되기 전에 교회를 세워놓고, 또 프랑스가 점령을 하고 그러면서 교회를 세워놓은 들이 많아요. 그럴 때는 그대로 예배들을 허용하니까 그들이 그곳에 가서 예배드리고 전도하고, 얼마나 여러분들 그 믿음의 공동체가 교회 안에 다 설립이 되고, 이게 공산 땅에서, 그 땅에서 우리 교회가 이룬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자랑하라고. 이건 진짜 우리 교회, 지금 동남아 전체에서 그렇게 하는 선교지가 없어요. 라오스에서도 모든 선교지 중에 1등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사실 우리가 하고 싶어서 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예요. 내년도 120주년에 저는 거기서 라오스 성도들, 선생님들이나 학생들 말고 그 성도들을, 우리 교회에서 선교에서 복음을 영접한 예수 믿는 그들을 좀 초청을 해볼까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우리 교회 창립 120주년을 맞이해서 그들이 직접 와서 우리 교회에서 간증하고, 우리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했기 때문에 그들이 복음을 들었고 예수를 믿고 영혼 구원받은 그들을 우리 교회에서 10명 이내로 초청을 해서, 정말 그들이 우리 교인이죠. 그들도 대표적으로. 그래서 그때 되면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한 사람씩 맡아서 며칠씩 홈스테이를 해줘도 얼마나 좋아요. 그런 관계가 유지되면. 자, 그래요. 어쨌든 사람이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가 해외 선교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이 복음 확장을 위해서라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전도 대상자로 정하고 기도하는 그것까지도 성령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내가 전도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전도하고 싶은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순종하며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것 같지만 또 되어지거든요. 성령 충만한 교회는 모두 다 복음 확장의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힘 있는 교회만 선교하고 오래된 교회만 선교하는 게 아니에요.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보다 훨씬 늦게 세워졌습니다. 그러나 선교하지 않습니까? 역사가 짧으니까 못하고 개척교회니까 못하고 돈이 없으니까 못하고 시골교회니까 못한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성령께 사로잡히기만 하면 어느 교회 어느 성도든지 선교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선교의 기초는 기도예요. 아멘. 물론 돈이 있어야 선교할 수 있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선교비를 많이 보낼 수 있으면 좋아요. 그러나 선교는 돈 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셔야 됩니다. 아멘. 우리 한국 땅에 돈 있는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광림교회 알고 보니까 조 단위예요. 조 1,000억 2,000원이 아니야. 재산이 그 교회 어마어마합니다. 감독 회장님 교회가 그 정도면 전 세계를 상대로 해서 선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그렇게 재산을 많이 모았는지 몰라. 저에 흩어져 있는 모든 거에 대해 그 제가 누구한테 그런 말을 듣고 나서 놀랐어요.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가 뭐 광림교회 뿐이겠어요? 대형 교회들 재산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돈 있다고 선교하는 줄 아십니까? 관심이 있어야 되고 사명이 있어야 되고 아멘. 성령님이 밀어주셔야 되고 아멘. 무엇보다도 기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선교사님들한테 이런 말을 많이 해요. 선교비만 보내지 말고 제발 기도 좀 해달라고 요청하십시오. 선교비 타령하지 말고 기도 요청을 먼저 하십시오. 선교사를 파송하고 선교비를 보내는 것 앞으로 모든 교회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필요한 것은 계속적인 기도의 뒷받침. 바로 안디옥 교회 기도하며 섬기며 계속 기도. 물론 안디옥 교회가 물질로도 훈원했어요. 그러나 더 큰 건 오늘 본문에도 기도하며 섬겼다 그랬잖아요. 기도해야 돼요. 아멘. 제가 서울연회 성함교에서 목회할 때 재정의 40%를 선교비로 지출했어요. 그번에 중국 조선족 교회만 50개가 넘는 교회를 세웠고 매년 1년에 한 차례씩 그들을 세운 교회 지도자들 데려다가 2달씩 교회에서 교육을 시켜서 또 다시 보내고 그런 일들을 쭉 해왔어요. 정말 그러니까 하나님이 또 책임져 주. 큰 교회가 아니에요. 그래도 하고자 하면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아멘. 그래요. 2절에 보니까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안디옥 교회 최초의 선교사를 파송하는 영광을 누렸죠. 그래서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안디옥 교회는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아멘.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은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고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은 바꿔 말하면 섬기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를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 주님은 섬김을 몸소 실천하시면서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누구든지 섬김을 받고자 하면 먼저 남을 섬기는 자가 되어라. 아멘. 여러분들 주님을 섬기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주님을 섬기는 구체적인 방법이 뭡니까? 이웃을 섬기는 거예요. 가난한 자 한 사람을 섬겨주고 어려움을 당하는 한 사람을 섬겨주는 것이 나를 섬기는 것이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왜 그렇습니까? 또 내가 나보다 못하고 어려운 자들을 내가 섬기는 것은 나를 위한 겁니다. 나 자신을 위한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는 하나예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의 영이 떨어져 나왔어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의 영이 아담에게 부어졌고 그 아담 하나의 영에서 우리 모두가 분리되었어요. 그럼 우리는 거꾸로 올라가면 나뉘어졌습니까? 하나입니까? 하나란 말이에요. 아멘. 우리는 하나예요. 하나.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려운 일을 당한 일을 위해서 내가 뭔가를 해주면 그것이 곧 나를 위한 것이란 말이에요. 아멘. 또한 주님을 위한 것이라는 거예요. 아멘. 그게 하나님의 우리에게 복 주시는 비결이에요. 여러분, 어떤 이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는데 위로 한마디 못 해주고 내가 가진 것으로 그들을 도와주지 못하고 섬기지도 않는다. 그럼 내가 그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여러분들, 나에게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울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려움을 당하고 슬픔을 당하는 이들,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내가 섬기고 도와주는 것은 나를 위한 거라 그랬어요. 그럼 그것을 바로 내가 그대로 받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어린아이들을 보면 막 축복해주고 싶고 만져주고 이 아들에게 막 그냥 옆에 지나면서 기도가 막 저절로 돼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내 손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가 그들을 위해서 하는 거는 곧 내 손주들을 위해서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나를 위해서 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내가 젊은이들을 축복하는 건 내 아들과 딸을, 나를 축복하는 거와 똑같은 거예요. 아멘.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은 또 나를 위하여서 하는 것이지만 동시에 누구를 위한 겁니까? 우리 주님에게 하는 것이라 그랬잖아요. 아멘. 우리는 하나님에게부터 나온 그 영이 분리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형제자매를 위해서 섬기는 것은 곧 우리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또 나를 위한 것이다. 그래요. 서로가 서로를 섬겨야 되고 나가 교회는 빛과 소금이 되어 세상을 섬겨야 됩니다. 내가 10년 동안 섬겼으니 이제부터 나는 섬김을 받아야겠다. 그게 아니에요. 10년 동안 섬기느라고 노하우가 많이 생겼을 터이니 앞으로는 더 효과적으로 섬겨야 됩니다. 아멘. 여성교회도 그렇고 남성교회도 그렇고 우리 서로 섬겨야 돼요. 섬김 받으려고 그러지 말고 그저 섬기는 일을 하셔야 됩니다. 그동안 내가 실컷 섬기다가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었으니 아유, 이제는 대접 좀 받아야겠다. 아니에요.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회장이 되고 지역장이 되었으니 더 많이 섬겨야 됩니다. 신앙이 깊어질수록, 신앙의 연수가 깊어질수록, 길어질수록, 직분을 받을수록 더욱더 섬긴 일에 힘을 쓰셔야 됩니다. 아멘. 섬김은 누가 합니까? 섬기는 건 주인이 하는 거잖아요. 손님은 그냥 왔다 갑니다. 일하지 않습니다. 손님이 오면 주인은 음식 대접하고 모든 것을 뒷받침하고, 그리고 손님이 떠나가면 청소 누가 합니까? 주인이 다 하는 거예요. 이 교회의 주인이 누굽니까? 여러분들이 주인이에요. 교회를 10년, 20년 다녀도 손님인 사람이 있고 겨우 한 달만 교회 다녔는데도 주인인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한 번에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준비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좋은 환경 속에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교회를 깨끗이 청소하고 찬양과 예배를 위한 기도 준비가 되어야 되고, 모든 우리 교회 주일날이면 교회학교 학생들을 포함해서 700명 이상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고 나갑니다. 그분 여러분들 그 모든 준비를 하고 뒷정리를 하고 예배 준비, 모든 영상 준비, 그 다음에 찬양 준비, 음향 준비, 청결 준비, 그 다음에 어떻게 부서별로 맞이할 것인가 식사 준비, 얼마나 많은 손이 들어가는지 몰라요. 부목사들이 일을 여러분들 노는 게 아니에요. 정신없습니다. 내가 두목사들한테 야단을 많이 치고 싶어요. 근데 치지 못해. 왜? 아니, 나 그만둘랍니다. 그 말 나올까봐. 왜? 사람 구하기도 힘들고. 우리 교구 목사님들도 열심히 하죠. 그러나 내가 때때로 야단을 쳐요. 그러나 또 야단은 또 못 쳐요. 그만둔다 그럴까봐. 아, 나 그런 말 나면 아주 털컹해. 겁이 털컹 나. 정신없어요. 주일날 되면 눈코뜰 새 없습니다. 토요일부터 시작해서. 그럴 때 여러분들이 도와주고 서로 짜증내지 말고, 내 이기적인 거 내 부서만 생각하지 말고, 우리만 생각하지 말고 서로 배려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섬기면서 기쁨을 일하면 얼마나 주의 교회가 아름답게 자꾸 세워져 가겠습니까? 그래요. 어쨌든
여러분들, 우리가 모든 곳에는 교회도 준비가 철저히 해야 됩니다. 그래, 언제까지 그러면 그럴 겁니까? 섬기는 사람은요, 죽도록 섬기는 겁니다. 반면에 섬기지 않는 사람은 끝까지 생각이 없습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해야 돼요.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섬기지 않아도 예배 참석 안 하는 사람보다는 훨씬 낫죠. 벌써 예배 참여하는, 섬기지 않더라도 교회 와서 예배 참여하는 그 자체가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되니까, 그 자체가 하나님께 순종이 되니까, 물론 예배 참석하지 않는 사람보다 섬기지 않더라도 교회 나오는 것만 해도 훨씬 낫습니다. 그러나 주인의 자리는 여러분들 축복된 자리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섬기는 사람이 많은 교회는 복 있는 교회입니다. 큰 것만 하려고 하지 마시고 적은 거, 지금 당장 정말 어린아이 하나를 위해 주더라도 연세 드시는 분들에게 찾아가서 손잡아주고 따뜻한 말 한마디 해주는 거, 그것도 좋은 거고, 또 더 나가서 우리 교회 특별히 연세 드신 어른들이 많으니까, 또 혼자 계신 분들도 꽤 많으니까 그런 거 교구 목사들한테 물어봐서 어디 한번 가주고, 또 요새 또 추워지는 날씨 속에서도 한번 돌아봐 주기도 하고, 또 주변에 어렵고 실망당하는 사람들도 한번 가서 만나주기도 하고, 이 모든 것들 주님을 위한 거요, 나를 위한 거고, 또 교회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을 때 함께 와서 협력해주고, 또 우리가 주의 사랑을 가지고 교회 나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이웃 사람들을, 그리고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그들을 섬겨주고 챙겨주고, 이게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하는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들 그렇게 함으로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우리는 섬기는 자의 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요, 안디옥 교회가 최선을 다해서 섬기고 금식하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우리 교회도 정말 그렇게 또 선교, 바나바와 바울을 선교사로 파송하고, 얼마나 또 이 안디옥 교회가 이제 다음 시간부터 계속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드디어 이제 선교사로 출발하는 내용이 내일부터 나올 거예요.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의 지속적인 기도와 그냥 담임 목사하고 부목사가 선교사로 갔으니 얼마나 더 관심이 많았겠어요. 그러면서 일하는 그 모든 걸 볼 때 정말 안디옥 교회가 상당히 부러운 교회라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대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소로 기도하시다가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십시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합니다. 참으로 아버지, 우리는 오늘 또 안디옥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아버지 이렇게 또 말씀을 보았습니다. 안디옥 교회 섬기는 교회였습니다. 하나님 금식하며 주의 뜻을 닦고 성령의 인도를 기다리는 교회였습니다. 우리 강서교회가 그렇게 주의 뜻을 찾고 성령의 인도를 기다릴 수 있는 우리 강서교회가 되도록 성령님께서 늘 함께하여 주시고 섬기며 함께 갈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약합니다. 우리 주님의 도움이 정말로 필요합니다. 아버지, 부족한 종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의 강력한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고 성령님 함께하여 주시고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 강서교회 하나님 역사가 있는 교회입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많은 관계가 있었던 교회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 교회 아버지 훌륭한 일꾼들 세워주시고 우리 교회 아버지 바나바와 같이 바울과 같이 또 섬기는 아버지는 훌륭한 아버지는 정말 아버지 우리 아버지 성도들 많이 채워주셔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강서교회가 이 시대의 안디옥 교회 같은 그런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내부적으로는 섬기면서 금식하면서 서로 섬겨주는 교회가 되어지고 외부로는 정말 복음 좀 발언해서 뜨겁게 협력하여 선교를 아버지 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정말 이 시대 21세기 안디옥 교회가 우리 강서교회가 되어지게 하시고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붕했듯이 우리 강서교회도 붕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안디옥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 됐듯이 우리 강서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하시고 안디옥 교회가 그렇게 복음에 앞서가는 교회가 되었듯이 우리도 앞서가는 그런 교회가 꼭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장로님들부터 시작
시작해서 저 어린아이들에 이르기까지 서로가 서로를 섬기며 기쁨으로 아버지 하나님을 섬기고 기쁨으로 예배하는 우리 강서교회가 꼭 되어지게 하시고, 이것이 이 땅에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실현되어지게 하시고, 나만을 생각하고 내 부서만 생각하고 아버지 나 자신만을 생각하는 데서 떠나 다른 이들을 먼저 생각해주고 먼저 사랑하고 먼저 손 내밀어주고 먼저 위로해주고 그런 우리 아버지 따뜻한 우리 강서교회가 꼭 되어지도록 성령님 도와주시고, 아픈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병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우리 교회 치유의 역사를 강하게 나타내 주옵소서.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능으로 할 수 없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아버지 우리 강서교회 아버지 하나님 공기에 전파가 가득하듯이 치료의 강성이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예배 때마다 치료받고 기도 때마다 치료받고 안수할 때 치료받고 치료의 역사가 나타나서 병들어 고통당하는 이들이 고침받게 하시고 치유의 좋은 소식이 들려오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접근하는 악한 영들이, 접근하는 더러운 영들이, 접근하는 병든 영들이, 접근하는 게으른 영들이 아버지 하나님여 떠나가 앞으로 성령님께서 아버지 역사하시고 천사들을 보내서 저들을 지켜주시고, 오늘 이 새벽 아침에도 천사들을 파송시켜 주셔서 연약한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저들에게 악한 영들이 접근하지 못하도록 성령님께서 강하게 역사하시고 천사들을 동원하고 선한 영들을 동원해서 지켜주시옵소서. 붙잡아 주시옵소서.